골로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2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한 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보시겠습니다.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알 수 있도록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을까? 얼마나 알았을까?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뭐 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 볼 시간 없잖아요. 참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매번 이렇게 목장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그 보고서의 안에 자기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분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참 신통방통이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한 주간 읽었을까. 그런데 또 어느 주간을 보면 오늘 뭔 일이 벌어졌나, 한 주 동안 뭔 일이 생겼나,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갖고 이렇게 성경을 못 읽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한쪽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건 정말 딱 말해서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그것을 군대 가서 이렇게 저희 사모가 저한테 편지를 많이 보낸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한 10번 보내면 한 번 보냈을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보낸 편지를 일주일 동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 한 단어를 막 어떤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 어떤 공부를 한 단어를 열심히 막 파는 사람처럼 이 단어를 왜 썼을까? 이 단어를 왜 써? 그냥 생각나니까 썼지. 뭐 무슨 특별히 이 단어를 써야 되겠다 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머리에 있는 단어가 그 단어니까 그 단어를 썼겠죠. 뭐 특별한 의미가 없었겠지.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힘들 때도 보게 되고 내가 기쁠 때도 보게 되고 계속 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정말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아는 말이지만 요한복음 5장 읽겠습니다. 5장
39절 40절을 보시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내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이거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 예? 오늘도 목회실에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고 계속 거기서 처박혀 갖고, 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설교 준비하고 뭐 이렇게 계속 화장실 잠깐 가기 위해서 나왔다가 물 한 잔 마시고 계속 처박혀 갖고 기도하고, 예? 성경 보고 말씀 보고 하는 이유가 뭘까?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근본된 그 이유, 주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앙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 예수만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고 있고 나를 먹이고 있고 정말 당신의 양이니까, 그렇죠? 당신의 약이니까 당신의 양에게 필요한 양식 주고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주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믿으십시오. 정말 귀 한쪽으로 그냥 듣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아멘 하지 말고 예수께서도 진실로 말씀하시면서 아멘 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 이 말이죠. 성경 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다 믿고 영생만 놓치지 마세요. 영생만. 그것만 놓치지 마세요. 천하 모든 만국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천하 영광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영생을 잃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당신 다 잃은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직 주 예수가 우리 삶의 정말 주권자고 인도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매번 듣지요. 성경을 보면서 매번 보지요. 그러나 이것이 체질 안 되면 발장 도루묵이다. 주님이 나 인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 여러분,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신뢰하고 이거를 100% 인정합니까?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전에도 호세아 11장 8절을 읽었지만 내가 어떻게 에브라임을 놓느냐 그랬습니다. 자기 자식이지요. 자기가 낳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낳은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을 향해서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에브라임을 어떻게 놓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를 했어, 정말 더러운 여인의 창기와 같은 그 몸뚱아리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어?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딸로, 아들로 그래서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내 자식 놈이요
제가 가끔 이제 뭐 우리 예성이 얘기하지만 예성이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예성아, 내가 네 얘기를 단상에서 얘기하면 너 어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좋은 거 얘기할 땐 좋아요. 근데 나쁜 거 얘기할 때는 별로예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 펠로십이 관계가 제가 가정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정 얘기를 가끔 하게 됩니다. 이제 예성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신앙적인 문제나 학업적인 그런 문제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게 학업을 얘기하면서 야, 너 그렇게 해갖고 너 그거 될 수 있겠냐? 네가 해야 될 거 할 수 있겠냐? 저는 정말 이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행복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뭘 하든지 정말 그놈이 지가 행복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행복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까지 인도해 줘야 되니까 그 인도하는 그 중간에 이렇게 몇 마디를 해주면 그것이 너무너무 제가 싫은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해놓고 이놈이 마음이 또 상하지 않았을까? 이놈이 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막 제가 더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화이트보드 조그마한 거에다가 이제 편지를 이제 자고 있길래 글을 이게 편지를 쓰고 왔어요. 목사님은 이렇다. 목사님의 마음은 이렇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그나마 이렇게 신경을 쓰는 놈은 그나마 좀 나은 놈이에요. 근데 셋째는 신경이 안 써요. 신경이 쓰이지가 않아요. 너는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너는 살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너는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하려는 게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 셋째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신경을 팍 털어버렸다고 했을까?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로는 너 그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서요 절대 놓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내 자식이기 때문에 놓아지지가 않는다고요. 아주 더럽게 생겼고 아주 못나게 생겼고 정말 아주 머리가 현찮아도 내가 피로 났기 때문에 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방구석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저 방구석에서 어떤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 방법도 없지만 더러운 짓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놓아지지 않는다고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내 삶을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내 자식을 인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향하여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수고야 어떤 잘잘못 어떤 단점들 어려운 것 부족한 것들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되고요. 이것이 내 안에서 신앙에서 굳건히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붙잡혀야 된다고요. 이게 다른 거 다 지나서 내가 술을 먹어. 내가 술을 먹어. 목사가 됐는데 내가 술을 먹어. 제가 마신다는 말이 아니라 술을 먹어. 그 술 먹는 목사를 세상 사람들은 뭔 목사가 술을 먹냐? 저거 무슨 목사가 저러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술 먹는 목사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담배 피우는 목사 있겠죠. 제가 한때 이렇게 뭐 지방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30대, 40대 되신 목사님들 그때 있었어요. 제가 20대였을 때, 20대 후반이었을 때 30대 후반, 40대 초였었던 그 목사님도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2부 예배인가 1부 예배가 이렇게 있는데 주일 오전에 조기 축구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기 축구회가 있는데 그 조기 축구회에 거기에 회원으로 목사님이 가입되어 있대요. 가입돼 갖고 조기 축구회를 막 하고 목사님 예배 시간 됐습니다. 그러면 전도사가 전화를 하면 목사님이 그 전도사한테 야 네가 찬양 인도하고 있어. 내가 빨리 갈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완전 쇼크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가 아니 목사가 예배를 시작하려면 가서 기도하고 있어야지 무슨 축구한다고 축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축구 딱 끝나고 가서 내가 가서 찬양 인도하고 이게 예배 인도할 거니까 전도사한테 맡겨갖고 야 너 이거 해. 근데 그거를 듣고 막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게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뭘 목사님이 저러냐 내 안에 그런 거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소리 들으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내 기준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축구를 하든 축구를 안 하든 담배를 피든 담배를 안 피든 하나님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식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내 아버지시니까요. 이게 여러분 삶에 인정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3번 시작.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요 제발 좀 붙잡으세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요 남편이 술 먹는 거 술 안 먹게 하려고 막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변화시켰어? 절대 변화시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여러분 늘 고백하지요? 그러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예?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래요. My Lord, my God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밤이 맞도록 그 그물망을 던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야 거기 다른 편에다 던져봐. 그 반대편에다가 거기다가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그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고백해? 내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유대인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침례 요한이나 그 중에 하나랍니다. 그럼 너희들 나를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성령으로 했어요. 내가 하려고 막 일부러 입을 벌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졌으면 그 고백대로 살아가세요. 잊지 말고. 할렐루야.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하세요. 매 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이 모든 상황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목장의 주인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내 셀 목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비록 육신의 정욕 가지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순간순간 곁길로 가지고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양 때 포기하시지 않거든요. 자기의 양을 포기하시지 않고 정말 그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19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어떻게 자란다고요? 하나님만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야 자라는 거예요. 예? 농부가 순을 따줘야
가지치기를 해줘야 열매가 나는 거지요. 농부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그 순간이 돼야 열매를 많이 맞게 되고, 순을 따줘야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직 순 딸 때가 안 됐어. 아직 가지치기 할 때가 안 됐어. 그런데 자기가 가서 막 가지치기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가서 순을 달려고 그러고, 그러니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뒤에 있으니까 앞에 4장도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경은 계속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물주고 씨를 뿌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내 영은 누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가 가서 칼을 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이 에베소에 이제 장로들을 부어놓습니다. 이게 불러 모읍니다. 항구에다가 이게 불러 모아놓고 그 장로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 목숨 이제 다 끊어진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한번 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을 보시겠습니다. 20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거기서 에베소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중직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32절에 뭐라고,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그래요? 그들을, 장로들을 누구 사람에게 부탁한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에게 부탁한다고 그래요? 오직 부탁하는 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래요. 그 모든 영혼들, 그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의 장로들, 그 장로들을 맡을 수 있는 사람, 양육할 수 있는 사람, 교육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치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오직 그 장로들을, 영혼들을, 그들이 다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은혜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몸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의 주인은 당신이 하시고 있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께 영혼을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2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거, 머리 붙드는 거예요. 머리 붙드는 거. 주님을 붙드는 거, 머리 붙드는 거. 지금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5월달 6월달 표가 뭡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우리 삶에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약속이고, 예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만 붙잡으라고. 목사 붙잡지 말고 뭐 다른 사람 붙잡지 말고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붙잡고 계속 가세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붙잡으니까 저 딴 길로 가는 거지. 예? 많은 교회들 가운데 목사가 설교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간증을 했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간증하면서 어느 절기가 됐는데 그 절기에 목사님 한 분을, 저 시골에 계신 목사님을 이렇게 조금 대접도 해드리고 싶고 해서 이렇게 시골에 계신 목사님을 초청을 하셔서 그 절기 때 초청 강사로 이렇게 세우셨대요. 초청 강사로 세웠는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양육을 잘한 거라, 성경 공부를 잘 시켜놓은 거라.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절기 때 마셔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 얘기를 한 거예요. 바나바. 근데 그 바나바의 별명이 뭐냐면 권위자예요. 권위자. 근데 그 권위자 바나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께 권세를 두고 목회자에게 권세를 두고 권위를 두고 막 이렇게 그 권위자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더래요.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저 한쪽 구석에서 있던 장로님이 허허 이러더라는 겁니다. 아주 큰 소리로. 예? 이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큰 소리로 막 어허 그러니 성도들이 다 깜짝 놀라갖고 그 장로를 쳐다보고 목사님 쳐다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러니까. 응?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나가셔야 됩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저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지. 근데 그 권위자 바나바라라고 하는 그 말은 그 권위, authority, 권세 그런 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권위자가 무슨 말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빨리 말을 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권위자라고 하는 말은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오늘도 권면하는 자, 위로해주는 자, 영혼들 모든 지체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가 그 권위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그 권위라라고 하는 그 권위를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셔서 그렇게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알고 있는 장로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설교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저 말이 아닌데 저것도 모르는 목사가 와갖고 설교하고 있으니 장로가 앉아갖고 막 이게 되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도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저렇게 하시나 보다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혼에 유익한 거예요. 아멘을 아무리 안 해도 그냥 다 할랍니다. 아멘을 주구장창 안 해도 나는 해야 되니까 꼭 그렇게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시나 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면을 알아야 돼요. 목회자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듣는 입장에서 또 유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것 하나 내가 추스려서 그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것만 듣는다면 여러분 역시도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느 한 중간에 이 말씀 좋다, 복 받으란다, 문제가 해결된다란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단다, 이것만 자기만 이렇게 추스려갖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붙잡고 진정 살아야 될 건 예수고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부탁하고 있는 거, 오늘도 내 영혼을 분부하고 맡긴 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당신이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부탁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붙잡고 가야 흔들리지 않고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힘쓰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인정받기 위하여 오늘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밤모섬에서 환상을 봤는데, 그러면서 7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7개 교회가 이렇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막 하고 핍박받고 결국은 나 로마 황제는 절대로 내가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가 있어요. 밤모섬에서 유배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7개 교회를 보여주실 때 가장 첫 교회로 보여주신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당신이 정말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힘다하면서 영혼들 가르치고 양육한 모든 클라이막스 결정체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야, 너 정말 거짓을 대적하고 힘을 다하며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더라. 그 진리를 위하여 몸부림치더라. 세상 거짓 것은 다 차단하고 그 진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더라. 그런데 자기가 한 그 목회의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야, 그런데 진리를 다해서 힘 다했지만 그 안에서는 사랑이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더라. 첫사랑 잃어버렸더라. 그러면서 자기의 목회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든 결과를 다 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것 내 입술로 다 직구할 것이고, 그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이렇게 했다, 너 그렇게 행했다, 너 그렇게 살았다,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목회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목회 잘합니다 그 소리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오늘도 신앙생활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목사에게 칭찬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 잘 보이고 목사에게 식사 대접하고 목사에게 선물하고 목사에게 뭐 잘해서 한 자리 꿰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도 영적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자. 나 영혼아 하나님께 인정받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하나님께 인정받자. 나 영혼아 하나님께 인정받자. 나 영혼아 하나님께 인정받자.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성장하기를. 우리가 내일 새벽에도 이제 창세기 이제 13장 14장을 이렇게 볼 건데, 거기 창세기 13장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렀는데,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렀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그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자기 마누라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당신 내 와이프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해다오. 그래야 내가 당신 때문에 살고 당신 때문에 안전하고 당신 때문에 보존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다오. 하나님 때문에 보존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안전한 것도 아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망각해버리고 그 애굽에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 부지하고 시간이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부단히나 많이 줬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올라와요. 다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서 제사 드리냐면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드렸었던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제사 드렸었던 그곳, 과거서 예배했었던 그곳, 또 와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 근데 예배 드렸었던 그 공백 사이에서, 이때 드렸었던 예배와 첫때 드렸었던 그 예배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 믿음이 여전히 같았어요. 하나님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를 또 받아주시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변해가거든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망각되어진 그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지 않고 계속 믿음을 배가시키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오늘도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 배가 되냐면, 내가 많은 기도 응답 받고 내가 범사에 형통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고난을 통과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만 믿음이 배가 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한 줄 읽는 것 가지고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들에게 채찍을 가하고 당신이 받으시는 그 아들들에게 징계하며 그들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통과하면 그제서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해요. 고난이 있기를 원해요. 나 영혼도 역시도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단련되어지기를 원해요. 그 고난이 있으면 분명히 믿음이 성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욥기 20장에서도 보면 정말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단련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불못불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지금 기도응답 많이 받고 어떤 범사의 형통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그거일 수 있어요. 초보 신앙일 때는 그거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가 진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고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으면 쫓을수록 이런 얘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고난보단 축복이 낫고 아픔보단 기쁨이 낫고 그거를 원하지요. 진정한 기쁨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의 기쁨인 거예요. 진정한 희락은 나의 영혼이 잘 단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희락인 것입니다. 그 희락과 그 기쁨,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라나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두십니다. 정말 저는 이게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원해요. 자라나기를 원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자라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설교를 정말 하루 종일 준비하고 뭔 준비를 해서 여러분 영혼을 자라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3년 동안 그 에베소에서 훈계하고 눈물로 밤새가면서 주야로 가르쳤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한 건, 야, 내가 한 말 잘 기억해? 훈계를 기억해? 이 말이었지만 그 모든 훈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여러분 영혼에 위하여 기도하는 거 단 한 가지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때론 그건 있어요. 잘 자라지, 열심히 자라지, 열심히 충성하지,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오늘도 그것을 믿고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마침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급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주권을 다 맡겨드리세요. 다 맡겨드리세요. 이 말은 여러분이 이런 말을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 맡겨드리려니까 그냥 엎어져 퍼질러 있으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응? 내가 오늘도 물 주고 오늘도 내가 씨를 뿌리며 주님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집사들 반드시 그냥 평신도로 사는 존재로 남겨두지 않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우리 교사들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지금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모습 가지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기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 무릎 꿇고 끝까지 주님께 인도함 받는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을 넉넉히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 주님께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며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